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중심 주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중심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 성경을 축소시킨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계시가 완성된 곳이고 복음의 계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냥 입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나와 있는 것을 통찰력 있게 그냥 상고해야지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다른 사건이 아니고 일곱인은 조금 덜 심한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까지는 점점 계시가 구체화되고 확대되는, 대상이 확대되는 거. 그러니까 인은 4분의 1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팔은 3분의 1이라면은 대접 재앙은 전 인구가 멸망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견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여기서 1장 우리가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이기는 자, 이겨라, 이겨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 그에게 주사하는 것이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검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중보자이심을 여기서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1장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우리가 뵙지 못한 이런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1장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2장, 3장 일곱 교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것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일곱 교회 어떻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뭐 충성됐다 칭찬하고 책망하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싸워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기업이에요. 기업.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 근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29번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해야 되는데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느냐? 그만큼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어린 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어린 양. 구속의 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 어린 양. 그리고 4장 5장에서 천상의 그 예배, 하늘의 모습. 4장은 하나님을 찬양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4장 5장이에요. 근데 보좌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를 이렇게 기록했지만 22장 1장에 가서는 하나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렇게 이제 계시록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겨야 한다 하면서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 천상의 보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24 장로와 내생물과 천만 천군 천사들이 함께 수도 셀 수 없는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 곧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이기는데 우리는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증거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도 1장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을 때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우리가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살 수 있어요. 증거하지 않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한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증거하는 것인데, 이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것인데 1장 9절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시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렇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께 이렇게 신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이 증거가 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즉.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이 악한 사탄이 죽이려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하는 자. 그리고 이제 12장 11절 보시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몸을 죽인다 해도 우리는 영혼은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육신도 살려주시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증거하는 말,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악노를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이 정인의 삶을 또 있게 해준 것이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일곱 교회에 이겨야 된다. 싸워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6장부터 18장까지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사탄은 20장의 무정에게 갇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 큰 그림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새 창조입니다. 첫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 이루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첫 창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셨고 그 다음에 21장 4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루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셔서 완전히 끝까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셨기 때문에 첫 창조를 이루시고 재창조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 구원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었잖아요. 임마누엘로 계셨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방황하고 유리방황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심령에는 유리방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속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을 이들이 누리게 되면은 이제 방황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임마누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이제 완전히 마귀가 멸망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건 임마누엘. 이것이 21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완전히 재창조 역사 속에 임마누엘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을 누리는 자는 끝까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22장 7절에서 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계시록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 하면은 이제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 현재 관점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완전 각으로 봅니다. 이거를 각으로 봐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현재 시제로 보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언제 기록된다 하면은 AD 95년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된 연대가 그때쯤인데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을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4장 1절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이때 휴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랬지 교회를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수예요.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거든요. 요한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것은 절대 교회 휴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부탁하고 당부하시면서 마지막 19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이것이 신부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거를 가진 자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휴거받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이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소부재하신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것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증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것도 다 알면 좋지만 다 못 외우시면은 5장 후반절과 6장 전체를 외우시면 참 좋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구속 계획인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해방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기업과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기업을 주시는 것이 6장이에요. 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업이 6장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것은 예수의 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셨고 이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첫 창조와 재창조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구약의 많은 139절의 구약은 말씀이 계시록에 인용이 됐어요.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보면은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비교해 보면은 동산, 생명나무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메뚜기 재앙, 뭐 이런 우박 재앙, 흑암의 재앙 이런 것이 우리 재앙 속에 나와요. 그리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출애굽기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이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형을 구약에서 보여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모형이죠.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출바벨론, 지금 이 세상 사는 게 바벨론이에요. 출바벨론 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여정이 한 모형이, 그림자가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널 때 유리 바다, 그 물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게 유리 바다래요. 바다가 유리가 된 것이래요. 실제로 물이 엄거가 됐대요. 실제로. 그래서 계시록에 유리 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물이 엄거가 돼서 지나갈 수 있도록 다 구약과 그것이 연결이 된 것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왜냐하면 물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있나, 그게 딱 엄거가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엉키게 하시구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 받은 것이 제사장 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계시록에 그대로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말씀 지금도 방금 읽었죠.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레이기에 속죄 피, 계시록에 피의 호소, 그리고 등대, 등잔 4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2지파,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12지파를 또 12번 하면 12지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7번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완성이에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매칭 시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뭐냐 하면은 10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계시록 10장 7절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루리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암송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장 15절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다 이루신 그런 역사예요. 이 역사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무덤에서 붙은 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 세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7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계시록이 조금 우리에게 와닿는데, 계시록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이 있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초점을 맞춰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증거하는 내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우리를 건면하게 주신 것이지 두려워 떨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공을 쌓아와야 돼요. 내공을.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제 보면서 이런 책이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구약과 이 계시록을 연결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걸 보면은 이제 민수기하고도 연결되고, 이제 요서 나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나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깃도,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이것이 머깃도라는 민수기에서 나오는데, 머깃도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고 히브리어는 머깃도인데, 이것이 예언서에, 그 선지서에 좀 등장하는 그런 지명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 달이 피 같다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요. 선지서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서에 보면은 흔들리는 땅, 하늘 이렇게 나오고요. 스바냐서에도 여호와의 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4장 5장 말씀이 참 연관이 있어요. 다니엘서하고 천상 보좌를 보는 것이거든요. 14개가 그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14개 말씀이 다니엘서하고, 그리고 에스겔서, 천상 보좌를 본 에스겔서하고 4장 5장, 계시록 4장 5장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언서, 음녀 나오는 음녀, 아가서 신랑 신부, 그리고 에레미야서 진노의 포도주 검장, 이런 거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생물 무지개, 뭐 이마에 인친 자, 에스겔서하고도 참 많이 연관이 돼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동참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독수리, 시체를 먹게 하는 독수리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큰 잔치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도 백마탄자, 이 말들이, 6장에 쪽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구약과 계시록에서 139개 절수를 인용했다. 그건 대단한 거죠. 그렇기에 요한이라는 이 요한 사도는 정말 계시를 받아서 그 수많은 구약에 있었던 그 계시들을 그대로 인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이 하늘 보자면은 6장이 참 중요한데요. 6장에서 이제 말들이 나오잖아요. 6장에서 이제 7인을 쭉 떼는 게 첫째, 둘째, 이렇게 셋째, 넷째를 떼는데 말들이 나오고,
6장 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정건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6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6장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첫째 백마를 탄 자, 흰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이 흰마를 탄 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절대 아니에요. 멜류간이라는 그 히브리 그 헬라어 단어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멜류간은 단어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벌써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교회에 침투했고 종교 통합이 일어났죠. 그리고 둘째 붉은 말인데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셋째인 검은 말인데 그것은 기근입니다. 기근. 전쟁이 나면 기근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 말, 청악말이 나오는데 4분의 1이 죽어요. 기근과 전쟁성 이것을 통해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온 달이 피같이 됩니다. 별들이 모아같이 대풍에 흔들려 이렇게 떨어진다. 하늘은 조기축이 말리는 것 같다. 이것이 지진이에요. 지진이 나면요, 소행성이 떨어진대. 하늘의 소행성이 떨어지면은 핵 한 1000개의 그런 효과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소행성 조그마한 게 하나 떨어져도 그 여파는 대단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아마 소행성이 떨어져서 이 지구가 완전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6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이 있어요. 이것이 환란, 우리가 말을 하면 환란인데, 우리 믿는 자는요 환란을 당해요. 같이 이렇게 지진이 나고 뭐 이런 환란을 우리가 다 당해요. 그런데 마지막 7 대접, 그것은 재앙이에요. 입맞은 자가 받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은 우리가 받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답할 인대접, 아니 일곱 나팔 이런 환난 속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받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고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동일하게 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그런 사건도 주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받지만 대접재앙은 우리가 안 받아요. 대접재앙은 그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환난은 받지만 재앙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고, 2장 3장에 이제 이기는 자, 예수님 모습을 본 자는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이기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싸우는 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제 4장 5장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천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계시록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찬송을 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거룩이 상실되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분별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거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하나님 존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데, 4장에서는 24장로 내생물이 찬양하는데, 이제 어린 양의 노래에 와서는, 5장에 와서는 많은 민족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많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내생물 장로들 둘러싸 많은 천사, 수가 만만 천천 이런 자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린다. 그것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24장 계시록 4장은 24장로 내생물이 드리는 찬양이라면, 5장은 보좌와 내생물 장로 많은 천사의 음성, 수가 천천만만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증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피다. 구속의 피.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에 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처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 그래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가 18장까지가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척추, 8장부터 척추가 시작돼요. 척추, 그 다음에 18장까지 쭉 가면서 우리 두 팔과 두 다리, 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4장 5장,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4장 5장 머리고, 그 다음에 8장이 이제 일대고 하는 그 내용을 놔두고, 이제 8장부터가 척추, 우리 몸에 참 중요한 역할, 척추와 이제 그 18장까지가 이제 팔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정치적으로 이 바벨론은요, 정치적으로 이 땅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길에 17장은 이 엄녀는 종교 심판이에요. 종교 통합했잖아요. 엄녀는 종교 심판이고, 18장은 경제와 정치 심판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18장 4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가 죄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종교 통합에 들어갔으면 나와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선한 목적인가 거기에도 감리교에서 나왔잖아요. 그 종교 연합에서 탈퇴했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는 괜찮다 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면은 희생이 많죠. 희생이 많지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눈다면은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시여.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것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이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여기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구원한 거 이것이 그림자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렇게 된 것이 유리바닷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기는 자는 전쟁을 잘해야 돼요. 전쟁을 잘해야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이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이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기도 주시고 성령님 주셨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냥 싸우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기라는 주님이 실제 검대접 사이를 검천대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지나가시는 것은 교회에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누구와 싸워 이기느냐? 적그리스도, 이단 세력들, 사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돼요. 환난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환난.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환난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뭐 세상에 당하는 어떤 그런 환난 이것을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잖아요.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는 환난과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21장 7절 말씀처럼 영락,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구원하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결론이 22장 17절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교회죠. 그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이 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 이것이 영광의 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짝을 한번 지어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짝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창세기 3장에는 이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돌아왔고 사망과 저주가 돌아왔잖아요. 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이 무적에게 갇히고 사망과 저주가 다시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전쟁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19장에도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이제 마지막 그가 반대로 가인과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심판의 주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진멸하는 죽이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제 휴거된다. 이 휴거가 뭐 첫째 휴거 있고 7년 공중에 들리고 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휴거는 예수님 재림 때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야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강야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천둥과 같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날 때 예수님 마지막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똑같은 큰 음성의 나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모세 강야교회가 예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말세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셨을 때 똑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가 똑같다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일회입니다. 일회적이지 절대 예수님이 두 번 공중 재림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면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7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 3년만 후 3년만. 그 7년이라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잖아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숫자니까 한란은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란은 후 3년 만에. 그래서 전 3년 반에도 이제 이런저런 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후 3년 만에 이제 뭐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런 후 3년 만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의 정권을 가진 자가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대접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재앙은 절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효소가 뱀의 효소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를 가장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한 절 말씀이 완전히 이것을 풀어준 말씀이 뭐냐. 계시록 12장 말씀이에요.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장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정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의 후손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멜레만을 썼더라. 그리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고 쭉 이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은요 색깔이 붉은 것이 아니라 분노가 차서 붉게 됐다는 것을 원어가 그렇대요. 얼마나 분노가 차서 우리가 이게 분노가 차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 그거래요. 그 표현이래요. 그렇게 분이 가득 찬 사탄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12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강자로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들을. 그런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여기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땅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분을 참지 못해서 여자의 후손이 보호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13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11절, 13장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이 13장 사건인데 여기서 짐승의 표 666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임마누엘로 계셨는데 죄가 돌아와서 임마누엘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이제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제 출애굽 시키셨죠. 출애굽 시키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 그림자가 실제 죄에서 우리를 출바벨론 시키는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구속해 내셨는데 이 그림자를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이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주시면서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 장막에 함께 거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새가 뱀의 후손이 계시록 12장에 완전히 이게 풀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결국은 뱀이 자기가 진 것을 아니까 분이 삭혀지지 않아서 끝까지 해보자 해서 13장에 바다 모래에 쓰고 땅 위에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 어떤 형편 앞에 서면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더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다시 한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라고 주신 책이구나. 이기라고 주신 책이구나. 그래서 이기려면은 전거를 해야 되는데 전거를 하려면은 순교를 해야 된다. 순교하려면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순교가 안 되면 그 전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전거를 하는데 무엇을 전거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전거한다는 것 그리고요 계시록 전체에 보면은 보좌가 44번이 나와요. 44번 완전히 천상의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29번 나오고 성령이 13번 나오고 교회가 20번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오라 했을 때 교회가 이제 절대 교회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20번이라는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란을 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죄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죄를 없애주시는 것을
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신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역사를 이루셔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시록을 열어주셔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권을 다 예수 그리스도 정권을 다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어디 가든지 피의 능력과 효력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능력의 정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전투자로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기업, 이 끝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1장 5절로 돌아갑니다. 1장 5절 후반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이제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이것이 찬양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이 찬양.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만일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이제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7교회 중에 우리가 개인으로 해당되고 우리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들이 7교회 중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섞여서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7교회를 이제 오늘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대면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 모습이 보이면은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이면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해서 대신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나도 교회고 우리 모임도 교회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 7개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7교회 중에 6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인간이 세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 자기가 잘난 교회, 교만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불쌍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는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구원함을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4장 5장에 이제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고 이제 6장에서 이제 쫙 인이 떼지면서 5장에서 인이 떼지면서 쭉 나오는 거 이제 8장부터 18장까지는 척추와 이제 팔다리 역할하는 쭉 그것이 사건으로 펼쳐지면서 그렇지만 1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19장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 그래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이 고기를 먹는 새들이 와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대열에 우리도 그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이제 무저갱에 이제 사탄이 갇히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계속 사탄이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하니까 우리 영적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무저갱에 이제 사탄이 갇히면은 영적 전쟁이 없잖아요. 없으면서 21장, 20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이름만 찬양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 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생명은 거룩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의를 받은 자로서 거룩이 상실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한 그런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거룩한 성 참여하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증거하시니가 가라서, 예수님이 이제 다 증거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세교회에게 속히 긴 박성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절인 줄 착각하는데,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간절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 중심 주제 안에서 또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전가하는 정의, 정의의 삶을 살 때 우리 끝까지 싸우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성리의 삶을 경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